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7월 1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문 예배는 1시 50분에 유튜브 불꽃교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질 상황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8월 6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니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아무 계좌로나 이렇게 헌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드리는 이곳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가 평온이 깨졌을 때, 매우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의젓하고 또 듬직한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앙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직면해서 그간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이 저물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제자들과 큰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과 자라는 씨,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듯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날입니다. 제자가 무리들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저물어 오고 밤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35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건너편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다른 무리들도 또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제대로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일기예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와서 누구의 배를 집어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이 만들어내는 이 파도가 우리에게 부딪힌다면,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큰 광풍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배로 물이 가득 들어와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져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까지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광풍이 만들어내는 파도가 내 마음을 때릴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세상에 근심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작은 유혹에도 불안해합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하기 마련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배의 찬물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한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은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에게 아무리 넋두리하고 푸념해도 아무런 유익은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혼자서 끙끙 앓던가 아무런 유익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푸념한다는 것은 배의 물이 점점 차오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계속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죠. 광풍이 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직접 해결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어부이니까.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광풍들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서 배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전문가니까 내가 해결해지, 내가 할 수 있다,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광풍을 잘 넘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나요? 바람의 파도가 거세지면서 배에 부딪혔을 때, 배로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오를 때쯤 됐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전문가인데 이 바다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찾고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말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외침과도 같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나 근심할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선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에 부치는 일에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거나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서야, 나중에서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때까지 버려두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잘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주님은 그냥 옆에만 계세요. 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은 원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배에 태우고 잘 모시고 다니는데 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고 평안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시련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날 동안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만 봐도 이렇습니다.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난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지나면서 많은 광풍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 이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는 동안 광풍을 만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자들이 닥쳐온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직 너희가 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귀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권능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셨던 이적들과 기적들과 그 사역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요, 선장들이 배를 지휘하는 공간이 있죠. 마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도 배의 선장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데, 이 바닷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배의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예민하신 분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실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배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에 잠을 주무신 것은 정말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배가 흔들리지 않고 또 물이 차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두운 곳에서 있을 때, 낙심되고 힘든 곳에 있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시도해봤지만 본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깨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큰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 우리가 구명조끼를 보면 물놀이를 할 때도 끼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다에 가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길이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광풍을 만나고 파도가 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구명조끼를 찾게 됩니다. 이렇듯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명조끼를 잔잔한 바다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파도가 세서 내가 거기서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는
나의 시선이 구명조끼에 가듯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께 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런 상황이 돼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급박한 상황이 되고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꽂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이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잠에 깨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시듯, 또한 질병에게 명령하시듯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광풍의 근원 혹은 파도의 근원,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에 대해 바로 진단하시면서 명령하시어 이 제자들의 고통을 준 바람과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또한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어부였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들의 고통을 단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책망이 듣습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느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다와 이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직접 그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대담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은혜 또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위험에 처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처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주님이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이 광풍이 있습니다. 이 광풍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치고 깨고 부수면 우리는 그런 것에 압도되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이 그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고, 믿음을 잃고, 광풍이 두렵고 그 바다가 두렵고 그 바람이 두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광풍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이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은 무섭지 않습니다.
광풍 속에서 오히려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로 어부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바다 자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이 그 어떤 기적과 이적들보다 더욱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무서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는 광풍을 무서워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하지 않은 자입니다.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즐겁게 또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 자존심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딱 두 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는 기적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구 흔드는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내 삶에 기적처럼 보여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속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은 교만한 마음과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두 눈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값진 경험과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그 하루하루를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기적들이 무엇인지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와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찾아 나온 거룩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면 되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기에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해결하다 결국엔 실패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 영혼을 용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기적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너무도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고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